할렐루야. 예. 지난 1일이죠. 인터넷 게시판에 이런 기사들이 잔뜩 올라왔습니다. 바로 이건데요. 이 설악산 흔들바위 추락 해프닝이라고 해서 실제적으로 저기 그림을 보여주면서 흔들바위가 저렇게 사라진 걸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이 기사를 봤더니 강원도 속초 경찰서에서 3월 30일 오전 6시 반에 경기도 부천에 거주하는 설악산 관광가이드 김모 씨가 이게 신고를 했다는데요. 중요 지방 문화재 37호인 흔들바위를 밀어뜨린 미국 관광객 제럴드 일행 11명을 문화재 훼손 혐의로 입건했다는 기사였습니다. 이 사건 개요는 다음과 같았는데 새벽 일출을 관광 마치고 미국인 유학생 중에 평균 89kg가 넘는 11명이 힘껏 바위를 밀다가 이 흔들바위가 떨어졌다고 하는데요. 떨어질 때 엄청난 굉음이 났는데 그 굉음이 뻥이요라고 했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들어보신 적 있죠? 제가 근데 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만우절만 되면은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가짜 뉴스입니다. 근데 제가 청년 때부터 듣던 얘기거든요. 근데 이 가짜 뉴스가 보시다시피 해가 거듭할수록 조금 내용이 서로 세분화되면서 무슨 사람 이름까지 나오면서 이 만우절마다 오르고 내리고 있는데, 그런데 이 기사에 또 속으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시작이 언제부터인가를 따져봤더니 21년 전이라고 하더라고요. 2001년 전에 채권 시장에 흔들바위 추락 이야기가 돌면서 실제적으로 진짜 추락됐는지 이 설악산 국립공원 사무소에다가 문의하는 전화가 빗발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무지 견딜 수가 없어서 이 설악산 국립공원에서 페이스북에 다음과 같이 이렇게 올렸다고 했는데요. 보시다시피 설악산 흔들바위 무사합니다 이렇게 올렸대요. 제가 직접 찾은 거예요. 이 가짜 뉴스와 함께 지난 1일에 계속 오르내린 소식들이 있는데, 푸틴이 죽었다, 이재명이 실종됐다, 뭐 이런 얘기가 올라왔습니다. 뭐 믿으실 분이 얼마나 되겠나 싶겠지만 실제로 몇 년 전에 이 빌 게이츠 아시죠? 세계적인 부호. 이 사람 사망설이 올라왔습니다. 4월 1일에. 이게 거짓말이겠거니라고 생각했겠지만 당시 이게 진짜 올라오면서 잠시 주가가 흔들거리기까지 했어요. 웃고 넘길 가짜 뉴스지만 지금은 그 가짜 뉴스의 양이 너무 많고 너무 심각해서 우리 사회를 굉장히 혼돈케 하고 어지럽히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우리 사회에 이 가짜 뉴스의 피해가 많을까? 다음 그림을 보시듯이요. 가짜 뉴스라는 이 말, 그리고 가짜 뉴스의 기사가 언급된 이 언론사가 2015년에는 보시다시피 4건이던 것이 19년에는 8,570건으로 올라왔습니다. 이게 기사가 이만큼이 아니라는 거고요. 가짜 뉴스는 훨씬 많고요. 그거를 언급한 신문 기사가 이 정도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에서 이 기사를 들었을까? 이 가짜 뉴스의 출처를 살펴봤더니 이 연세대 바른 ICT 연구소에서 보는 것처럼 이 출처가요, 유튜브, 페이스북, 카톡 같은 온라인 사이트나 SNS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우려할 부분이 이 가짜뉴스의 출처에는 신문이나 TV 같은 언론도 심심치 않게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짜뉴스는 가짜 판단을 만들게 되지요. 가짜 판단은 그릇된 가짜 삶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가짜뉴스가 믿는 자들에겐 더 주의를 기울여야 될 문제가요, 단순히 가짜뉴스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바른 삶을 흔들 수 있는 수많은 도전들과 유혹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대에는 가짜뉴스 이상으로 우리의 판단을 흐리고 삶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고 가는 수많은 도전들과 유혹들이 있습니다. 이 상황은 오늘도 많지만 바울의 시대에도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말씀에 그 유혹과 도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2절의 말씀을 읽어보지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바울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말한 세대는 어떤 세대일까요? 갈라디아서 1장 4절을 보면 그는 이 세대가 악한 세대라고 말을 합니다. 악하다는 말은요, 이 포네로스라는 힐라어인데요, 병들었다, 나쁘다, 해롭다, 괴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가 괴롭게 하는 것으로 가득한 세대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구원하셨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선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이게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은 악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악한 세대 가운데 오늘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이런 악한 세대 속에서 필요한 것을 바울은 바로 분별력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12장 2절에 나온 이 분별하다는 말에 분별이라는 이 단어는 다음에서 보시는 것처럼 도키마조라는 헬라어입니다. 이 도키마조라는 이 헬라어는 시험하다, 입증하자, 조사하다라는 뜻인데요. 한마디로 어떤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것, 어떤 대상에 대해서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살펴보고 또 살펴보고 다시 조사하고 그것이 진짜인 것이 입증될 때까지 의심하는 것을 뜻합니다.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돌다리도 두들겨 보는 것이죠. 특별히 이 돌다리를 두들겨 보는 이 분별, 이것이 믿는 자에게 필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세대 가운데, 악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쉽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에서 55장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은 다르다. 내 길과 너희의 길은 다르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내 생각, 내 길은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생각을 뜻하고요. 너희 길은 세상의 길, 세상의 생각을 뜻합니다. 이 말씀을 잘못 읽어보면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못 찾게 하려고 꽁꽁 숨겨놨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오히려 반대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말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지만 세대가 악하니까 우리가 마음을 먹고 그걸 들으려 하지 않으면, 찾으려 하지 않으면 놓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분별함이 필요하다. 우리에게 가짜 뉴스, 가짜 판단, 가짜 삶을 만드는 이러한 도전으로부터 믿는 세대는 분별함이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 분별함을 위해서는 본받지 않아야 되는 이런 도전이 필요하고요. 정신 못 차리면 코베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판단을 빼앗길 수 있기 때문에 믿는 자는 살펴보고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시험해 봐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은 신앙인데 잘못하면 행동은 비신앙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우리가 처한 현실에 대해서 톰 나이트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현 시대의 방식대로 따르는 것이 더 쉽고 나을 것이라고 외치며 꼬드기는 바로 그 영역에 도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오늘날에는 이것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많다. 그들은 여전히 세상의 사고방식대로 생각하면서도 자신의 그리스도인의 기준에 부응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한다.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하다. 사람들이 자주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 믿으면 새로운 완전한 변화가 일어난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새로 창조됐다는 것인데요. 그럼 우리가 새로 창조됐다는 것은 어떻게 창조됐다는 것입니까? 세상과 같지 않은 것으로 새롭게 됐다는 것, 바로 하나님을 닮아갔다는 것, 거룩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새롭게 창조됐다는 것을 우리는 까먹고 옛날 모습대로, 내가 이전에 살던 모습대로 자꾸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게 편하니까요. 그래서 신앙 따로 삶 따로, 그래서 그냥 천국은 가는 티켓을 그냥 따놨으니 내 삶 속에서는 원래 하던 대로 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생기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이것은 톰 나이트 교수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가랑이가 찢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 하나님의 기준을 찾기 위해서 이 세상의 악한 기준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그렇기 위해서는 분별이 필요해요. 우리를 혼돈케 만드는 세상 기준과 우리를 자유케 만드는 하나님의 이 뜻을, 기준을 분별하는 그 분별력이 필요하는데, 그렇다면 세상에서 우리를 어떻게 혼돈하게 만들까? 세상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그 기준과 그 유혹은 도대체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전체적으로 읽어보면 우리를 혼돈케 하는 세상의 기준을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반짝이는 건 다 금이다. 우리를 자꾸 혼돈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반짝이는 게 다 금이라는 이런 생각들입니다. 한마디로 보이는 게 전부일 수 있다는 생각들이죠. 사실 이 말은 이 셰익스피어 베니스의 상인에 등장하는 대사입니다. 원래 말은요,
이 반짝이는 것이 모두 금이 아니라는 것이죠. 반대로 얘기했죠.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자주 하는 행동들이 보이는 것, 잡히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에 따라서 선택하기 때문에 그런 잘못된 삶의 모습을 꼬집기 위해서 셰익스피어가 했던 대사입니다. 이 사물은 보이는 그대로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물론 보기 좋은 떡이 먹기에 좋을 수는 있지만 삶을 사다 보면 진짜 먹기에 나쁜 떡이 될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를 속이려고 마음을 먹는다면 반짝이는 것에 마음을 뺏기는 사람이 너무 많을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중국에 갔어요. 그 서안이라는 곳에 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빵을 하나 팔더라고요. 그래서 빵을 팔아서 이 빵이 어떤 빵이면 초코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중국에서 초코빵을 먹기가 쉽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딱 보니까 진짜 빵이 이렇게 있고 여기 초코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냐고 그랬더니 되게 싸게 500원도 안 하는 거예요. 아, 이거면은 내가 한 끼 먹을 수 있겠다 하고 내가 같이 갔던 사람들까지 다 사줬어요. 5개를. 그래서 5개 사고 딱 열었더니 빵을 딱 뜯었어요. 어땠는지 아세요? 아무것도 없고 끝에만 초코가 있었어요.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이. 그래서 이러한 이 사물을 판단하는 것, 이 반짝이는 것에 대한 우리의 이 기준, 이것이 좀 정확해야 되는데요. 이 다음 그림을 보면 여러분 좀 고민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이 황철석과 금원석입니다. 어느 게 황철석이고 금원석인지 구별이 되십니까? 구별 안 되죠? 저기 좀 시커먼 데 있는 게 황철석이고요. 저기 좀 이렇게 따뜻한 색깔로 있는 게 금원석이에요. 보시다시피 겉으로는 전혀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전혀 다른 성분으로 구성된 것입니다. 특별히 이 황철석을요, 바보금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이 왜 생겼냐면 미국에서 이 서부 개척 시대에 생긴 말이에요. 사람들이 캘리포니아에서 금광이 발견됐다는 소식을 듣고 일확천금을 노리면서 다 고 웨스트를 외치면서 서부로 갔어요. 그 중에는 금을 찾았던 사람도 있지만 이렇게 황철석을 찾고 정말 실망하고 돌아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금인 줄 알고 봤더니 금이 아니라 황과 철의 화물이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 후에 이 황철석 이를 바보금이라고 부르게 됐고요. 오늘날 주식시장에서도 전혀 가치가 없는데 가치가 있는 것처럼 보인 거품 주식을 가리쳐서 이렇게 바보금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세상 속에서 이 바보금을 선택하는 우리의 잘못된 이 기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보이는 것에 자꾸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판단을 할 때 자신의 지식과 경험과 믿음 이것으로 자기네 렌즈로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내가 본 것과 세상은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지식의 한계와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의 한계가 있기 때문이고요. 그 한계와 그 경험 속에 사로잡히게 되면 우물 안의 개구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만으로 판단하는 생각은 편견을 가져올 수 있어요. 이 편견은 대부분 무엇으로 기인하냐면 내 생각이 제일 맞다는 자만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로마 교인이 살고 있던 세상도 마찬가지였는데요. 그들에겐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어떤 자부심인지 아세요? 우리가 세상의 중심이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하면 거의 뉴욕이랑 비슷한 거지요. 세상의 모든 종교와 문화와 사상의 용광로가 바로 로마였습니다. 그래서 보고 잡히는 것이 정말 많았어요. 이보다 더 많은 것을 어떻게 보겠느냐? 이보다 잡히는 것을 더 어떻게 우리가 붙잡겠느냐 생각했을 때 그때 그런 세상에서 바울은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 얘기해요. 결국 로마에 그 붙잡고 보이는 것이 많은 속에서 사람들이 택했던 건 죄였어요. 우상이었어요. 그리고 우리를 붙잡고 있는 탐욕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울은요, 우리의 눈을 어지럽히고 있는 자만의 안경을 벗어라. 그리고 진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주의 뜻을 찾는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함께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자만하지 말래요. 그리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믿음의 분량이란 게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겸손의 태도를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 겸손하게 되어야 된다는 것인데요.
그러면 하나님께 겸손한 사람과 하나님께 겸손하지 않은 자만한 사람은 무엇이 다를까요? 제가 고민해봤더니 한 가지가 달라요. 겸손하면 모든 것에 주님께 물어봅니다. 겸손하지 않고 자만하면 필요할 때만 물어봅니다. 필요할 때만 물어보면 하나님의 대답이 잘 안 들려요. 그런데 매일매일 순간 속에서 주님의 뜻을 구하면 주님의 뜻이 내 마음속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선택에 앞서 잠깐이라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앞에 엎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그리고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누구를 어떻게 만나야 될지 주님께 묻는 그 잠깐의 시간이 우리의 삶을 전혀 다른 상황으로 만든다는 것이죠. 그 뜻, 그 시간 속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얘기예요. 보이는 것에 마음 뺏기지 마라. 금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를 혼돈케 하는 세상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남이가. 우리가 혼돈케 하는 세상의 기준은 뭐냐면, 야, 우리가 남이가, 뭐 이런 거예요. 우리가 남이가.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언제 시작이 된 줄 아세요? 이게 1992년에 시작이 됐는데, 이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초원복집 사건이라고요. 이게 당시에 이제 부산광역시에 있는 한 그 복집이 있었어요. 뭐 이거 맛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현재는 이제 정치인들이 모였어요. 이게 대선 기간이었는데, 우리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했냐? 지역 감정을 부추기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역 감정이 뭡니까? 우리가 남이가, 그러면서 우리 남 아니니까 우리 후보를 찍어. 여러분, 뭐 자기 생각도 다를 수 있고 정치색도 다를 수 있는데 같이 부산, 우리가 아니가, 그러니까 찍자, 뭐 이런 식으로 간 거지요. 그런데 이게 도청이 되었고요. 사흘 후에 언론의 폭로에 대해서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남이가는 어떻게든 공통점을 발견하고 자신과 타인을 연결하려는 시도입니다. 혈연, 학연, 지연, 이에 다 해당되는데, 저는 이것을 잘못된 짝짓기, 나쁜 짝짓기라고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보시죠. 이게 뭔지 아십니까? 충청도 지난 이 대선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이재명 후보는 자신을 가리켜서 충청의 사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지금 대통령 후보자는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충청의 아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도대체 사위가 맞는지 아들이 맞는지는 잘 몰라요. 근데 이게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강원도에 갔더니 강원도의 아들, 제2의 고향, 뭐 모든, 그래서 앞으로 이 대통령 선거에 나오려면 10년에 한 번씩 이사를 가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결국적으로 뭐냐면, 우리가 남이가 이거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남인가? 남이죠, 사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은 뭔가 의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건데요. 문제는 이런 자기적인 짝짓기가 혐오와 갈등으로 악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로마 교회 안에는요, 유대인과 이방인들 교인이 있었어요. 유대인 출신 교인, 이방인 출신 교인. 그런데 이들이요, 싸우고 있었어요. 맨날 틈나는 대로. 근데 더 흥미로운 게 뭐냐면, 이들이 싸우고 있는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외부에서 계속적으로 그 공동체를 박해하고 무너뜨리려고 핍박을 가했습니다. 그 핍박을 받는 중에서도 싸우고 앉았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말이 안 되는 상황이 이루어진 게 그 당시의 일이었습니다. 나쁜 짝짓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런 분열과 갈등을 일으키고 혐오를 일으키는 이 나쁜 짝짓기, 그것의 결과는 어떻게 이르렀을까요? 다음 보시면 좀 충격적인데요. 이게 이 보스니아의 스레브니차라는 곳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저기 보이는 흰 무대가 뭐냐면 사람이에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인데요. 90년대에 일어난 일이에요. 이게 보스니아 내전 때 당시 세르비아계 사령관이었던 라트고 물리디치라는 사람이 이 스레브레니차라는 작은 마을에 가갖고 그 사람들, 그곳에 있는 남자들을 다 싸그리 죽여버렸습니다. 몇 명을 죽였냐면 8,300명을 죽였고요. 저기 한 군데다 다 파묻혔어요. 왜 죽였냐?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유는 단 한 가지. 너희들은 우리하고 민족이 다르고 너희들은 우리하고 종교가 다르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이었어요. 우리가 남이 아닌 사람은 그냥 함께 죽였어요. 그리고 남은 다 죽여버렸어요. 이게 인간의 끝까지 보는 이러한 나쁜 짝짓기의 모습인데요.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에서 희생양이 된 이유도 이것 때문이었어요. 다르다는 것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불에 타고 이 뭐 사자밥이 돼서 찢겨 죽은 것 아닙니까?
바울은 이런 세대의 풍토, 로마 교회 안에서 일어난 분열을 심각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애들에게 다음과 같이 경계를 하는데요. 우리 함께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는 거예요. 이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족과 화목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화목해야 되고요. 이웃과도 화목하게 살아야 됩니다. 목사님, 성격이 있지 그래도 어떻게 다 화목합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싸워보시면 알잖아요. 저는 예전에 저희 아내랑 정말 죽을 듯이 몇 번 싸웠는데 요즘 못 싸우겠어요. 힘이 너무 들어. 그래서 여러분 싸우는 것 때문에 우리가 에너지를 낭비할 그 시간에 우리가 화평하고 화목한 것을 통해서 주의 은혜를 누리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요, 진짜 신앙인은요, 화목을 이루는 사람이에요. 화평의 다리들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마지막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셨고 심지어 자신을 죽인 원수조차도 용서하려고 애쓰신 것이 주님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고민을 해야 돼요. 교회 안에 전라도 경상도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교회 안에 좌파 우파가 도대체 어디 있어요? 목사님들도 만나면 저한테 자꾸 그거 물어보는데요. 저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앞으로도 얘기할 거고 딱 중간이에요. 이쪽에서 보면은 좌하고 저쪽에서 보면 우고. 여러분,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파야 돼요. 왜 자꾸 교회 안에서 이런 것들을 나누고 이것에 교회가 휩쓸리는 거, 이건 주님 원하시지 않고요. 우리가 남이가 이런 소리 진짜 버려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잘못된 기준에서 우리의 마음 뺏기는 거 원치 않으셨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혼돈케 하는 세상의 기준,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이끄는 나쁜 기준은 무엇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좋은 게 좋은 거다. 자꾸 반짝이는 보이는 것에 마음을 뺏기고, 우리가 남이가 이런 말에 마음을 뺏기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가장 마음에 뺏기는 게 뭐냐면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이 말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을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라고 합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모더니즘을 그 이후의 세계를 뜻하는데요. 모더니즘은 뭐냐면요, 한마디로 진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절대 선이 있다고 믿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전쟁 2번 겪으면서 이게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되냐면 상대주의, 다원주의가 이제 판치게 됩니다. 그래서 야, 뭐라고 하지 마. 그냥 나는 내 맘대로 살래. 내가 주인이야. 내 생각대로 살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지금 우리 시대고요. 다 상대적인 진리 그리고 다원적인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이 말이 얼마나 매혹적입니까? 특별히 세파를 많이 겪고 힘겨운 삶을 사셨던 분들에게 여러 가지 뭔가를 지켜보려고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다가 그게 안 되는 걸 경험하신 분들에게 아유, 다 필요 없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이 얘기는 자연스럽게 그냥 흘러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은요, 맞는 것 같지만 틀린 가장 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 결함이 뭐냐면요, 도대체 좋은 게 뭐죠? 그 좋은 것의 판단 기준이 뭐냐고요. 잘 생각해 보면요, 내가 생각하면 좋은 거고 내가 싫어하면 나쁜 겁니다. 그러면 내가 좋아하면, 내가 달면 삼키고, 내가 나쁘고 내가 쓰면 뱉는 거예요. 그럼 남이 어떻게 되든 1차적으로 내가 먼저 중요한 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좋은 게 좋은 거라는 판단, 이 가치, 이것이요,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잘 선택하는 선택의 기준인데, 이 존 페트로첼리라는 사회 심리학자가 이러한 모습을 다음과 같이 분석을 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사람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추구하는데 이때 자신이 좋아하는 것은 진실이나 확인 가능한 증거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개소리에 저항해 싸우기보다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편을 택하는 것이다. 특히 자신의 세계관이나 자신이 바라는 상황과 개소리가 일치할 때 진실보다 개소리를 더 선호하게 된다. 이 책의 이름이 우리가 혹하는 이유고요. 부제가 개소리 구별법이에요. 왜냐하면은 정말 소리 같지 않은 소리를 진짜처럼 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를 혹하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좋은 게 좋은 거라는 그런 생각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430년 동안 이 소위 말해서 이 노예 생활하다가 풀려나서 광야 생활 마치고 기쁘게 가나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게 끝이랄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근데 가나안 속에서 그들의 삶은 얼마 되지 않아서 완전히 엉망진창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은 쫓겨나고 완전히 실패한 이 나라가 돼버립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인데 하나님께서 들어가실 때 말씀하신 경고를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레위기 18장 3절에 그 땅에 들어갈 때 두 가지를 주의하셨어요. 1번 애굽 땅에서 했던 거 하지 마라. 2번 그 땅의 풍속과 규례도 하지 마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분별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뜻을 따르는 일을 하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요? 이유는 간단한데요.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이 생각은요, 우리가 좀 주의 깊게 고민해 봐야 될 게 판단의 중심이 나인데요. 나는요, 바울이 고발하기를 죄로 물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좋은 대로 하다 보면 끝에는 죄로 끝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됩니다. 그래서요, 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판단의 근거가 되는 게 아니라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건데, 말은 그렇게 하시면서 신앙은 그렇게 고백하시면서 실제로는 내가 주인이 된 삶, 내가 좋은 것만 좋아하는 삶으로 인생이 끝나버리면 그거는 전혀 다른 인생으로 마감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 로마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고를 합니다. 우리 함께 13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한마디로 예수를 옷 입어라. 여러분 아침마다 옷을 입고 나가야죠. 제가 오늘 옷 벗고 그냥 나왔으면 얼마나 부끄러워요. 옷을 입어야 우리가 나가게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삶을 살 때 그 옷 입듯이 예수를 입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주인된 삶을 내 몸속에 치장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좋은 대로 살지 말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런 순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역사하시고 축복하실 수 있다는 것인데요. 우리가 앞서 읽었던 12장 2절의 말씀, 우리가 주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마음이 변화되어야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이 변화라는 것은요, 바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새롭게 된 피조물이 된다는 뜻인데요. 그렇다면 진짜 분별력, 나를 붙잡고 있는 이 보이는 것, 나를 붙잡고 있는 이 탐욕, 나를 붙잡고 있는 나의 생각들을 내가 떨치고 진짜 마음이 새롭게 돼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도대체 우리가 어떤 것을 이루어져야 될까? 여기에 대해서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강권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일어나는 변화란 세상의 기준과 떨어져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성품과 행동의 근본적인 변화를 말한다. 이 변화는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결합시킴으로 되는 일이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의해 새로워짐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소망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냥 있으면 절대 못 찾아요. 그냥 있으면 절대 분별이 안 돼요. 그냥 있으면 절대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두 가지가 있어야 되고요. 그것으로 우리의 마음이 변화가 돼요. 그 변화의 이 두 가지의 요소가 뭐예요? 하나는 말씀이요. 하나는 성령이에요. 말씀이 왜 우리를 변화시킵니까? 읽죠. 듣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읽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고민해 보게 돼요. 하나님이 뭐가 기뻐하시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기뻐하고 있는 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고 있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고민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다시 돌아보고 회개하게 되죠. 왜 기도가 필요합니까?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내가 그 말씀을 따르고 있는지 주님께 구하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는 이 모든 것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좇고 있는지 그 음성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를 한 거예요. 이러한 기도와 또한 이러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따르는 일이 없으면요,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의 마음은 주님 안에서 이 말씀과 기도로 주의 뜻을 찾고 주의 뜻에 복종하고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만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고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마치면서 이러한 진짜 선택, 옳은 선택, 분별력 있는 삶을 사셨던 한 분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이분인데요. 우리 함께 마태복음 26장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기도하셨던 것은 주님,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것, 이거 하나였어요. 주님이 이것을 구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까지 구하셨냐면 얼굴을 그냥 땅에 파묻으시고 엎드리시고 그냥 땀이 피가 될 때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구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가만히 있다가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욕망대로 엉망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삶을요, 처음부터 끝까지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찾고 순종하기 위해서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그만큼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내 뜻과 내 생각보다 더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제가 이 기도를 가끔씩 하거든요. 엄청 괴로워요. 내 마음 같아서는 저놈은 죽어야 되는데, 내 마음 같아서는 지금 이거는 다 해결이 돼야 되는데 안 되거든요. 그럴 때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불을 여러분 경험해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 기도의 자리가 포기되면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때부터요, 삶이 완전히 전쟁터가 돼버려요. 우리가 새벽에 함께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뜻대로 안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살다 보면 엉망이 되니까. 그래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쫓아서 주님, 내 부족한 삶에 주님 역사해 주세요. 내 뜻을 주님 앞에 복종해 드립니다. 주님 함께 해주세요. 이거를 요청하기 위해서 우리가 새벽마다 무릎을 꿇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깊으신 하나님의 뜻을 찾는 자는 크신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게 돼요. 주님이 지금 찾으시는 이 한 사람, 한국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이때에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은 예수님처럼 하나님 뜻을 찾고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그 사람 통해서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부흥 일으켜 주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이 축복과 이 부흥과 이 회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3일 가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